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난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불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동상에 누여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어쩌기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런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늙은 그런 나이에도 고향과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준 곳을 가라서 한마디 불평이나 질문도 없이 곧바로 떠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롯과 어떤 함께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도 너그러운 마음을 발휘해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줍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은 늙은 나이에 얻게 된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과연 나는 선뜻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물론 꼭 아들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도저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온전히 하느님의 뜻으로 순명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문이나 혹은 핑계나 그런 것들을 아마 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우리는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명, 자기 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완전한 자기 포기, 또 하느님 앞에 완전한 순명 없이는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어느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일까? 혹은 저것일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엇이 과연 하느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 뜻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당장은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고 싶어하는 일이기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서 어느 것이 하느님의 뜻일까 분별할 때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힘든 일, 내가 순명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 일마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그것이 과거형의 이야기로서 해피엔딩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과정은 참 무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더 불안하고 알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 나름대로의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애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